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벌을 통해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죠. 존 웨슬리에게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웨슬리의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11명의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랬을 때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병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픈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 나간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우문에 대한 현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답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죄를 이 땅에 끌고 와서 타락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뱀에게 저주의 벌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확실한 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이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죄된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본인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 오늘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눈이 밝아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뱀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뱀 같은 목사, 뱀 상담가, 또 이런 뱀 지도자들이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 이혼을 장려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뱀 같은 목사인 것이죠.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는 것 같지만 뱀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인 거죠. 유명한 이 옥스퍼드대 리처드 도킨슨 박사가 있죠. 그는 누구나 선망하는 그 옥스퍼드대의 석좌 교수지만 그가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말하기를 신은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냥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한 공영방송에서도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웅들을 짜집게 한 신화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흙을 먹고 온몸으로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휩쓸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 결박당했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예수님만 믿으면, 큐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이 뱀의 속삭임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 없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저주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대안을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대가로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간들에게는 대안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뱀과 여자가 서로 결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으니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죽이 잘 맞던 이 사이가 가장 이를 가는 원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들도 이 저주를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후손들과 이 여자의 후손들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온갖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3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게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중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발꿈치의 상처는 치유가 됐어요. 자, 여러분, 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의 원수는 결국 창세기 1장의 이 바라크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가 나의 원수예요.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꼬드기는 존재들이,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진짜 원수가 누구이고 원수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핍박하는 내 남편이 나의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서, 아, 여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좋은 데 여행 가자고. 인생 뭐 있어? 우리 즐기면서 살자고. 우리 건강할 때 부지런히 놀러도 가고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게는 절대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나를 지극하게 사랑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면에 오늘 원문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후손을 낳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여자들은 또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를 영적인 후사로 천국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녀를 낳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와 남자에게 축복의 벌을 허락하세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땅에 먼저 죄를 가지고 온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에게 먼저
형벌을 허락하세요. 이 첫 번째 형벌이 뭐냐? 임신의 고통이에요. 자, 여기서 이 임신하라는 단어의 원어는 섭섭하다, 고통하다, 근심하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아이를 임신해도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임신하고 낳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해도 반드시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하나의 이 영적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 번성과 또 이 축복, 이 번성의 축복에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제 여자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해산도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키우는 과정도 고통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여자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 때문에 벌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벌로 받을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저 요즘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제 아내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이 이제 꼼짝없이 집에 갇혔잖아요. 저야 이제 출근해서 교회로 가면 되지만 제 아내는 지금 거의 2년째 집안에 아이들과 갇혀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복작복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고백하기를, 여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지난 1년 동안은 그래도 좀 버텼는데 올해는 이제 저한테 상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좀 살아야겠어. 그러면서 좀 아이들을 좀 학원을 좀 무리해서라도 좀 학원으로 좀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너무 이해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이들, 지금 여러분 코로나 2년 차인데도 우리 애들이요 학교를 안 가요. 첫째는 월요일만 학교 가고 출장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그래, 아이들 뭐 돌려라. 그렇다고 제 아내한테 뭐 취업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돌려라.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또 하필이면 이제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나눈 거예요. 나눴더니 벌떼처럼 저희 아내에게 달라붙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보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할 때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귀찮고 싫고 힘들어서 나는 밖으로 돌았다고. 나는 직장으로 밖으로 돌았다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 떠났다고. 그러니 나를 보시면서 사모님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을 좀 잘 견디고 아이들을 좀 잘 양육해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지체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시행착오하지 않고 비록 힘들지만 이걸 잘 감당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면 이 벌을 잘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형벌은 뭐냐면 남편을 원하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표현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이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가요, 남편이 된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을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자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남자로부터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남편들이 여자를 다스린다고 할 때는 이 가혹하고 착취하는 예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남자들이 죄성을 가지고 여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격적인 다스림보다는 이 폭력이 자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나가게 되고 물리적인 폭력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이 표현의 헬라어 동사를,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형벌이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남편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압박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하면 물질의 고난을 당해도 여자들은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남편이 막 부도를 맞는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강해져요. 언제 여자들은 깨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바로 남편 고난. 남편 고난과 자녀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는 내가 고통 중에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고난을 당하고 남편에게 고난 당하면 그때 여자들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남편을 원해도 남편은 결혼 후에는 나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자로 봐주질 않아요. 집에 데려다 놓은 아내는 그저 공기 같은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혼 생활에 얼마나 갈등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남편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해요. 요리도 하고 애교도 떨어봅니다. 화장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집착에 불과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던 사이가 서로 갈망하고 착취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가 고통과 수고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시면서 이 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 끝에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벌에 순종하면서 내 이 엄마의 자리 그리고 아내의 자리에 순종하며 거기에 잘 머물러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지금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우리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거룩이 아니었다면, 구원이 아니었다면 100번, 1000번을 이혼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로 이 형벌에는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단언컨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도 가정을 지키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실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결혼은 지킬 가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든 간에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가정을 지킬 때 바로 나의 이 형벌을 잘 받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힘든 남편을, 정말 내 힘든 남자를 내 남편으로 데리고 모시고 사시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내가 재료가 좋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요. 나는 재료가 좋고 싶지 않은데, 수준이 높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수준을 높게 보시기에 나에게 그 남편을 허락하셨다는 거.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 형벌을 잘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형벌 끝에 반드시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내 죄로 인한 형벌일지라도 구원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오실 기회인데도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도 당하기 싫어서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 마음에 부하가 끌어올라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의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남자에게는 노동의 형벌을 주십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죄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고 망가지게 되니까 이제 쉽게 인간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 흙에서 나온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이제 자기의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이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노동의 형벌, 남자들에게 노동의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인류 이래로 이 노동이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항상 남자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표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이고 이 사표를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찍어 누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내 자존심이 짓밟혀 가면서도 그렇게 수고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남자들의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남자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 남자들은 언제 주님 만나냐면요, 오늘 이 간증해 주신 집사님은 자녀들 고난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하는데 그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애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요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원래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자기는 신경도 안 쓰면서 그래요. 남자들은 언제 깨지느냐? 직장의 고난을 당할 때.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없어지고 내가 이 직장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남자들은 깨지기 시작해요. 겸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사는 남자들이 이렇게 직장의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직장이 없는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닥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있으면 우리 남편을 불러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끌어당기고 계시는구나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남편을 사모하는 아내의 지혜로운 처방이에요. 여러분, 일이 수고와 노동이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려면 일을 하나님의 벌로 여기고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정말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 많이 겪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죄의 결론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에요. 그러면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잘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땀을 잘 흘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미하이 칙센트 마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어렸을 때부터 즐겁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로 그렇게 소일을 하며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에 그렇다 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인생의 태도가 나중에 커서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과 일에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어요. 성취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돈과 명예, 여가보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하는 사람은 삶에 엄청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드렁하게 사는 부자들보다요,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수가 삶에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신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별로 인생에 재밌는 게 없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한창 이제 이 인터넷 게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제 주변에 친구 목사들도 뭐 얼마나 그걸 하면서 막 중독에 걸리고 막 난리도 아닌데, 저는 뭐 게임을 해도 뭐 그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게임 안 해요. 그 뭐 예전에는 축구, 농구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별로 재미없고.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영화 보는 게 취미라고 했는데 사실 제 아내 없으면 영화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제 인생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요. 여기.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해요. 정말 이 시간에 오늘 어렵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진액을 짜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여기 앉아서, 제가 항상 여기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데 막 찬양 부르고 이러는 순간에도 물론 찬양의 은혜가 돼요. 근데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빨리,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냥 좀 빨리 올라갔어요. 막 이게 긴장인지 설렘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돈 때문에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의 보탬이 되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것이 저에게 주는 엄청난 이 마음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몰입과 집중의 힘이에요. 내가 가장 집중할 때는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할 때예요.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일하면요, 그렇게 인생이 지겨울 수가 없어요. 돈은요, 그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가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를 더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노동은 형벌이지만 사명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노동인가? 아니면 사명인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을 얻고 내가 이 일을 통로 삼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 이 일을 통해서 내 입에 그저 풀칠하고만 싶고 그저 그냥 알량한 돈 한 푼 더 벌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인생이 지옥일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형벌인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해산과 사모함의 고통,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합리화하며 형벌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벌을 주신 목적은요, 영적 후손을 낳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이 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 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형벌을 잘 감당할 때 이제 이 아내가 산자의 어머니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 죄를 가지고 온 죄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벌을 받아서 남편을 원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벌을 받는 자리에 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의 어머니라는 칭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둘이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낳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실직의 고난, 배우자의 고난, 자녀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나는 사명을 따라 내 영적 후손을 낳고자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에 가죽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그저 잘 포장되고 꾸며진 겉모습으로만 나를 가리려고 포장했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과 수치를 통해 내가 사명 감당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완벽하게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간증을 해도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들어가는 통로를 자물쇠로 채우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백신을 맞고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로 더러워진 육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결국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남편은 아이가 셋이나 있는 첫사랑과 살고 싶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첫 줄부터 강렬하죠. 애가 셋이나 있는 첫사랑과 살고 싶다고 선언을 했대요. 사실 저는 결혼 후에 제게 임한 저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남편이 무서워 떨었던 많은 날도, 출산이라도 남편이 술에 취해 있었기에 보호자도 없이 차가운 병원 소파에서 홀로 진통했던 일도 해석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건을 보고 한 불신결혼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말씀이 없는 무지함으로 내 능력을 믿으며 남편이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것이니 이 생에서도 천국에서도 난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며 생명나무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사건을 통해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인도되었고, 들려지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제 마음대로 행한 불신결혼과 남편을 머리로 섬기지 못한 죄의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의 죄가 깨달아지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남편도 한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남편은 마누라를 사람 만들어준 교회가 고맙다. 자기가 사람 같지 않은 건 몰라요. 네. 항상 이래요. 우리 남자들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발 아내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인간 같지 않다는 것 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할게요. 마누라 사람 만들어준 교회가 고맙다 라며 재작년에 교회를 등록했고, 최근에는 목장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목장에서 집사람은 한 번도 월급날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나눔을 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한 제 아내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지 라고 말하는 뱀의 후손 같은 마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예전에는 남편의 그 무기가 뭡니까? 그 두툼하게 현금으로 채워진 그 월급 봉투. 사실 저도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안주머니에 딱 꺼내면서 살림 잘해 하면서 탁, 남자들 엄청난 프라이드. 요즘은 남편은 뭐 10원 하나 보지 못하고 다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이 통장에 잘 들어왔다고, 정말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정말 당신을 존경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향해 남자라면 당연히 돈 벌어오는 거지. 뭘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다른 집 남자들은 더 많이 벌어오더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는 남편이 가끔씩 막걸리 병을 들고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를 듣고 괴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4년 전 저주를 말씀으로 해석받지 못했다면 이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남편의 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 때가 있지만 이것이 축복의 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이 형벌을 잘 감당하며 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형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벌은 그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이 형벌의 끝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형벌이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삶의 결론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잘 머물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그 형벌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형벌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형벌의 자리를 순종하며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므로 나를 통해 주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내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딱 한 가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 오늘의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어제 예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나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삶에 지치고 고단하여 힘든 너무나 무너진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우리 엄마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벌임을 깨닫지 않았다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묶여 오늘도 바로 이 자리가 내 삶의 결론이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인내해야 될 순종의 자리임을 깨닫기에 오늘 나의 엄마의 때와 아내의 때를 지키며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그 자리에 순종하며 버티고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늦지 않은 때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정말 삶의 무게에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을 이 시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벌의 자리에 잘 머물러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의 거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지친 심령으로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아내들 주님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주님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외로움을 주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자리에
잘 순종하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수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인생의 결론임을 깨닫고 우리의 형벌의 자리에 잘 머물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거룩하여 짐으로 아버지 나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어머니의 때와 아내의 때를 버텨내며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자리와 때를 잘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가정에 주님이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와 또한 우리 남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 줄로 압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절대 외로움 속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남성들을 오늘 주님께서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하늘의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인내하며 순종해야 될 나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며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한 주간 버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